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부인한다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서 집에다가 다 자기 혼을 빼놓고 오시면 안 돼요. 정신줄을 놓고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전부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러면서 부인하는 척만 합니다. 자기 몸 어디에인가 딱 숨겨놓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척 하다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오거나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거슬리면은 바로 내 혼이 탁 튀어나와서 반응합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늘 내 자신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영혼, 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거나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육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이상한 느낌을 내가 귀로 들음으로써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소름이 끼친다든지 뭔가 짜릿한 그러한 기분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다 육입니다. 육이 일단 받아들여야 혼이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혼이 받아들일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일단 육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혼이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육으로 들은 것을, 육으로 본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혼이 받아들여야 영으로 가든지 말든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혼으로 오지 않고서는 영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주셨어요, 우리를.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혼을 부인하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자신을 드러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은요, 하나님과 교감할 때만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과 교감을 할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교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요,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이거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사전에 나와 있는 거를 베껴온 겁니다. 사전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회개하다라는 말은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서 똑같이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소하게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질투를 했다든지 내가 누구랑 다퉜다든지 그런 것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기초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회개라는 그 명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요, 신약 성경에서 회개가 53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53번 모두 다, 53개가 전부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 같은 말입니다. 명사, 메타노에오는 동사입니다. 네. 같은 말로 쓰여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이 말이 아닙니다.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이 슈브라고 그랬습니다. 돌아오라. 왜 돌아옵니까? 우리가요, 원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원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요, 죄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늘 죄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짓이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 곧바로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떠난 삶에서 돌아오라는 얘기, 슈브. 이게 회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이 슈브를 번역한 겁니다. 슈브를 번역한 말이 바로 이 메타노에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라라는 말을 보면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얘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53번 회개하라는 말이 나왔는데 전부 돌아오라라고 해석을 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치셨어요. 그거는 돌아오라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 이게 왜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가 아니냐? 여러분,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만 가룟 유다의 예를 들어봅시다.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죠. 니고데모도 영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다렸는지 예수님 같이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왔죠. 그 높은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그 높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거렁뱅이 같은 사람을 찾아오기까지에는 그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충분히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부를 때에는 아무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아무나 불렀겠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쫓아온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메시아로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생각한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였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해낼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종국에는 내가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랍비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까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막바지에 다다르시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실 것이다. 메시아로서의 본색을 드러내시게 되어서 그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고발을 한 겁니다. 밀고를 한 거죠. 그가요, 돈 몇 푼 구하려고 예수님을 밀고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밀고를 했으면 그냥 돈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그걸로 됐죠. 뭐 때문에 돈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다시 던져서 돌려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그랬다면. 그러지 않아요? 근데 돈을 돌려줬어요. 어떤 학자는 그 목을 매달았을 때 돈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그 그림도 이렇게 그리는 그 화가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룟 유다가 목을 맨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정말 뉘우칠 때, 큰 죄를 짓고 자기가 정말 뉘우칠 때 목을 매달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매달은 거지 달리 목을 매달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진심으로 목을 매달 정도로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죄밖에 안 지었겠습니까? 다른 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죄도 많이 지었겠죠.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쩌면 사람들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죄만 지었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까?
정말 뉘우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뉘우쳤으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문자 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쳐먹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회개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여러분이 하나라도 졌다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가룟 유다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서 천국에 가야 되면 딱 한 가지 죄밖에 안 지었어야 됐어요. 그건 예수님을 배반한 죄. 그 이외에는 다른 죄를 전혀 안 지어야 됩니다. 왜?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죄에 한 목숨씩 버려야 된다면 우리 목숨이 몇 개여야 됩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다른 죄로 회개하지 못한 죄뿐만이 아니라요. 그가 거듭날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천국에 간 이유는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거듭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예요. 그들이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목을 매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우리가 거듭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거듭나려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려면 이 흙이 좋아야 돼. 흙이 없으면 도저히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씨가 일단 뿌리를 내려야 줄기가 뻗어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거듭남을 바탕으로 해서, 이 거듭남을 뿌리로 해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믿는 믿음은 다 허상입니다. 그냥 플라스틱에 불과한 거예요. 조화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해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만들어서 달아야 됩니다. 만들어서 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만든 열매가 진짜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열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꼭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그냥 우리가 잔가지만 회개를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회개를 하면 안 됩니다. 원초적인 죄를 회개를 해야 잔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방에서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내가 기가 떨어진 것을 감기라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 기가 왜 떨어졌는지 이를 찾아서 그 기를 회복시키는 게 한방이에요. 감기는 열을 내리거나 코가 막히는 것을 뚫어주거나 그런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낫게 그렇게 하는 게 양의학인데, 한방은 기를 높여서 다시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기를 북돋아주는 약을 처방을 하는 것이죠. 그게 한방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소소하게 짓는 죄를 일일이 회개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란 원죄를 회개를 하는, 우리가 왜 그러한 죄를, 소소한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찾아서 그 원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기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담이요,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예. 아담은 처음에 이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가지고 우리가 생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혼과 영이 일체가 되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덴에서 그가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가 이 육은 그냥 흙으로 덮은 것이죠. 이 혼과 영을 흙으로 덮은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육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는 우리 혼과 영이죠. 이 혼이요, 하나님을 떠나자 바로 육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우리가 이 상태로 유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의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상태가 되어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기면 됩니까? 예? 우기는 거예요. 회개란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돌아오는 거.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장소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원래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걸 잊으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회개가 안 이루어질 테니까. 이게 기초예요. 우리의 혼이 육과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의 혼이 육과 연합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때부터 육과 연합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뭐가 죄라는 얘기입니까? 이 혼이요, 우리의 지정의가 육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상태를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혼이요, 육이 좋아하는 것만 찾습니다.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거 찾아다니고, 내가 잊고 싶은 게 뭔지,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게 살고,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인정받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육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이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왜 육이 좋아합니까? 사단이 우리의 육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단이 우리의 육을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육은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육은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으로부터 온 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육을 다시 말하면 사단, 궁극적으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네. 이 세상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의 풍조, 문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세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세상, 이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피조물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문화나 풍토나 어떤 세태를 얘기하는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뒤에 바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란 이 앞절에서 말한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귀절은요, 여러분들 암기를 하세요. 늘 마음에 품고 다녀야 됩니다. 예. 다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영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예.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까?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말로 추구하는 것 말고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있느냐는 얘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도, 온갖 이 세상의 문화, 세태, 이런 것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요, 기차를 타고 가면 정류장에 정차를 합니다. 기차가, 그죠? 역마다 정차를 하죠.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차처럼 지나갈 뿐입니다. 그냥 거기서 내리질 않습니다.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적인 자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이, 지옥과 동행하는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배웠던,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웠던 모든 교육들이 다 그냥 이걸 간과하고 슬쩍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뜻을 헤아릴 새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 회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에
저는 다 이미 차표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주님 차장되시니까 우리는 다 차표가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찬양도 했었고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만히 지옥으로 갑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어떤 죄 하나로 내가 자살을 했다고 칩시다. 정말 뉘우쳐서 그래도 지옥에 갑니다. 다른 죄는 회개 못했잖아요. 그리고 거듭나지도 않았잖아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천국에 가려면요, 엄청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죄를 짓거든 한쪽 눈을 빼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팔을 잘라서라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는 고통이 없이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미 천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거라면 무엇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교회만 다녀라.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네가 천국에 가려면 이걸 봐야 돼, 얘기예요. 이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백날, 30년, 40년 교회 다녀보십시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날들이 있었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단번에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세뇌하듯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재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루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이걸 알아차리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그동안에 해왔던 열정, 뜻, 의지를 다 버려야 됩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지 못해서는 여러분들이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에 이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요, 사단에게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실체가 무엇인지를 봤잖아요.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고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노력해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놀라운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